앞에 잘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나눔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오셨습니까? 다르게 오셨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사실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이죠. 저는 2003년 1월 초부터 저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있으면서요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강단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길을 가져와야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길을 가져오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들려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권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설교합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하면 그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마음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주 예배인데 오늘 첫 주 예배 드리면서 늘 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낼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나의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했죠. 주례하고 싶다. 근데 지난해에 한 건 했습니다. 주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저 여러 가정들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고 자, 다 예식을 마치고 이제 새가정 출발하고 선언할 때 그 뒷모습을 내가 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출발하는 거. 자, 주례를 마치고 보내면서 출발했는데 그들의 뒷모습을 저는 봐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뒷모습을 바라볼까요? 사회를 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그 보내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야 하는데 예, 목사가 주례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초에서 이 가정이 잘 살아야 하는데 잘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요. 결혼식 주인공이 주례하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주일하는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낼까 생각을 할까요? 거의 다 안 하죠.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돼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사무총회를 하고 또 임직 또 여러 투표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나를 보내고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낼까? 나에게 직분을 주고, 자, 교사라는 직분, 찬양대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주님은 이 직분을 주고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마음들이 주님이 그런 생각을 저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요즘 춥지요? 눈이 많이 오지요? 불편하지 않지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명절에 고향을 가면 최고 많이 걸렸을 때가 여러분 미국을 갔다 온 것보다 더 멀더라고요. 미국 많이 걸려봤자 10시간이다 하면 27시간 걸려서 가고 오고 했어요. 왕복이 아니라 가는데. 자, 가다가 휴게실에서 엄마 하고 전화를 그러죠. 우리 어디쯤 왔는데 갈까요? 말까요? 엄마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오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가면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교회 오면서 상황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한 사람. 하나님 오늘 가야 됩니까? 누구 데리고 가야 합니까? 전하고 온 사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오면 누가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말로 기뻐해요. 우리가 이 상황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엿새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거 싸우고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교회 오셔서 딱 의자에 앉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왔습니다. 오늘 싸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013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런 마음요. 오면 주님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 선물을 준비하고. 자, 시골 그렇게 어렵게 가지요. 돌아올 때 그냥 오나요? 못 쓸 정도로 차이 싫어집니다. 할렐루야.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맛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영적인 예배. 그런데 제가 제목을 붙여주죠. 따라해 보세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런 나눔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요. 그러면 삶이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삶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내 삶과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을 못 시켜요.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버벅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영적 예배가 뭘까? 합당한 예배지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늘 아팠던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익숙하고 형식적으로 되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는 도가 지나친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내 생활 속에서 가치가 없는 것만 갖다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자기가 이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쓰고 가치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혹 드릴 수 있어요. 오늘 2003년 첫 주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다 하고 가치가 없는 자 적당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주님은 번제를 원하요. 깨끗한 거요. 깨끗한 마음으로 원하세요. 자,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주일날 지난해와 똑같은 주일 예배를 좀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몸이지요. 내 마음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물이지요. 거기에 따른 시간이지요. 거기에 따른 봉사지요. 거기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지요.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더 하십시오. 작년에 했던 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물을 드리면 지난해 1,000원 했으면 또 1,000원 하시면 안 돼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주일날 감사하는 감사는 예물을 기도하는데요. 교회가 다른 것은 풍성한데 감사는 풍성하지 않아요. 겨우 몇 사람. 오늘 설교를 들으면 달라질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예배에 고민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을 고민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고민하는 환경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가능하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배 드리는 좋은 태도인데요. 예수님이 소가성 여인에게 말했죠. 고민하는 이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배요? 아버지께요.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힘들게 여기 와서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러죠. 자, 나의 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면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좋은 태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인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에게 딱 꽂혀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꽂히고 내 눈이 꽂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게 예배의 승리라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많이 있었죠.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힘든 일이 있으면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 몇 주 쉴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어려우면 좀 쉬었다 갈게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요. 사도 바울은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 동족들이 미워하는 속에서도 조롱받는 속에서도 얻어맞으면서도 그는 딱 어느 장소에 앉으기만 하면 그는 예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속에서 흥이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어요. 아멘.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아멘.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을까요? 내가 배워서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느 환경에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모 생각하는 것이 내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모든 범사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모든 범사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정말 지쳐있을 때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냐면 다니엘에게 거래가 왔을 때 타협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와요. 타협하자고. 그런데 거래해버려요. 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그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만남이에요. 몸이 만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요. 자, 이 장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났는데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면서도 울면서도 어려우면서도 거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옷을 안 입었는데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어진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건조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신랑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신랑을 빼앗길 수 있어요. 건조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돌아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효도가 되고 형제 우애가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되죠. 여기에는 대가성이 없어요.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조건 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바로 이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항상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 맞춰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춰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맞춰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자, 성도의 교제나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이럽니다. 부모님에게 우리는 100개를 받기로 오네요. 하나님께 100개를 받기로 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100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부모님은 나에게 100개를 해줘야 되는데 100개를 못 해줘요. 하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하나 갖고 어디다 쓰라고 줘요? 하지 않아요. 하나를 받아서 100개를 받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 나에게 해줬다는 거. 아멘. 하나를 줬는데 100개를 얻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떤 위로를 받은 줄 아세요? 나는 하나 줬는데 100개를 준 것처럼 마음이 흐뭇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을 통해서 자, 리액션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를 받았는데 100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리액션 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표현을 하고 감사 표현을 해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좋아한가. 그러면 더 물어주십니다. 아멘. 속에 주머니에서 끌어내서 주십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서 이 정도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자식의 도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찡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요. 마음이 열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쭉 가서 만나요.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지 생각이 안 나면 저를 보세요. 난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구나. 이건 내가 나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음 주에도 이 기쁨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 참 많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이 있어요. 그가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고생하다가 병만 더 심해졌어요. 그때 이제 복음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그 전에도 들었는데 그 전에는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하나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서 지나갔을 때 정말로 뒤에 가서 만졌어요. 그런데 자기 혈루 근연이 끊어졌습니다. 나았어요. 그렇게 감동받고 있는데 주님이 말한 걸 찾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듣고 막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자기 몸에 있는 나병이 나은 줄로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가다가 좋아지니까는 어디로 갔을까요? 9명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는 예배의 실패예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예배의 실패. 그러나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 있죠. 누구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러지요. 사마리아 사람. 이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자, 내 마음대로 네 나를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약속을 받았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오늘 복 받는 사람 자기 식으로 가버리면 또 하나님 만나려면 힘들어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감사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요. 감사 표현.
감사 표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삶은 예배입니다. 아멘. 신앙은 생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번 와서 왔다 가는 신자가 아니라 여기서 만난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푸십니다. 아멘. 주께서 이루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생활 속에 연결을 못 시킨 오늘의 현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말씀과 내 생활 속에 내 사업장과 내 일과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 삶은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마음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찾아오시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만 하고 표현하면 삶의 예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겁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풀어주죠.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살면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싸웠던 얘기를 강단에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면서 위로도 받고 예배 드리면서 주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생활 예배입니다. 싸움 안 했으면 안 들려요. 싸움을 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을 드리면서 지루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구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무슨 시간요? 어떤 이는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시간 간 줄 모르고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태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구경하는 신자냐, 아니면은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주인공이 됐을 때는 시간이 뭐요? 상관없어요. 저는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는 아마 집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갔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시내산으로 가요.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에 터본가 있어요. 내일에. 거기 근처에 와서 점심 먹어요. 그런데 거기 식당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집트까지 가요. 광야를 지나서. 시장도 보러 가지만 예배 드리러 거기까지 가요. 하루 종일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서 시장 봐갖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렇게 가요. 자, 우리가 중국의 북경에 갔는데요. 그냥 방에서 이렇게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30여 명 모였어요. 근데 예배 쳐서도 안 해요. 그냥 침대 위에 그냥 얼굴도 안 보여. 이 방 저 방 안에서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3시간씩 와요. 그 예배. 그 사람들이 오면서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오늘 갈까요 말까요? 다 이기고 와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사하겠어요. 그런 예배.
자, 우리는 아침에도 정말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게을러졌죠. 날씨가 춥다고 너무 엄살을 많이 부린 성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눈 뜨고 눈 파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눈 뜨고도 안 보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자녀들 깨우십시오. 신앙으로 깨우세요. 맨날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올 때까지 무릎 꿇으세요.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해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이 주의 이름으로 2013년에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가족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삶의 문제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여기 안 나요. 임마누엘 찬양도 잘 봐요. 아멘. 아멘. 가장 가까이서 내 길을 때려야 되는데 저거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 됩시다. 아멘. 이 아멘 소리에 잠자는 사람, 깬 사람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해요. 아멘.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요. 내가요, 경험이 있어요. 은사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예배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봉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축복을 주실 때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만집니다. 마음을 통해서 사업장을 만집니다. 아멘. 마음을 통해서 가족을 만집니다. 아멘.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 마음이 없는 여러분,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스토리가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생활들이 참 중요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65일 사업하는데 꼬이지 엉클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면 푸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현장에서는 죽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을 다 망가질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 생각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현장에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뿐이에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그 생각만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내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보면 내 삶을 열어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게 생각해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많이 채워지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십자가만 보이기만 해도 찬송가 첫 구절만 나와도 온 몸에 주의 힘이 들어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내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힘든 일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신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푸십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원수에게 문을 열어준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두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요? 어둠이 순간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가족들은 부부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금년에는요, 혼자 오지 마세요. 왜 혼자 와요? 가족 같이 오세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게 내가 위대한 도전이에요. 대박을 터뜨리는 게 도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영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거, 가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복음이에요. 주님은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었어요. 생명사요. 사역 많이 계산하지 마세요. 영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시간 없어요. 자, 누구니 많이 와서 교회 못 나가 본 적 있나요? 비가 많이 와서 교회 못 와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못 나왔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는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내가 교회거든요. 교회 예배십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나가면 나는 교회예요. 나는 교회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예배십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나는 예배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인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없도록 첫 주에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나는 예배십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러고 이기고 오면 주님이 얼마나 반가운 줄 아세요? 주님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뺄 수 있는 결정타예요. 그거 이기면 높은 산 넘어요. 아멘. 문턱 넘어요. 아멘. 사람들이 안 움직인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믿음을 보시고 하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곤두박질 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감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긴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24절 한번 더 보죠. 자, 시작. 자,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해 버려요.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버려 두사.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지 않아요.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누구를 위해서요? 소욕대로 막 마음대로 써버려요. 욕심대로 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그는 자기가 그 계기문 주려고 맨 그런 수준만 찾아요. 나머지는 안 봐요. 욕심이에요. 그런 수준에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수준에서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사업이든지 미끄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줘야만 이 시대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앙.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것이 뭘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동역할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죠. 교회하고 소통해야 돼요. 근데 소통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막 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아파하면서 마음을 소통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물어봐란 거예요. 6일 동안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느끼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산제사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일로 인해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인내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산제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나를 꺾어버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화가 날 때 참는 거 분통이 터질 때 그래도 그 사람을 공감하고 용서하는 거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네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다 선한 사람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혹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때 산제물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산 번제가 돼야 돼요. 번제가 향기가 나야 돼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엿새 동안의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게 삶의 예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부담될 거요.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몸인데요. 몸. 여기 예배 생활 속에서 몸인데 중요해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말고 3절부터 끝에까지 보면 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너희들의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인간관계 속에 딱 맞춰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예요. 전체 대인관계. 인간관계 잘할 때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괜찮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서 하나님이 괜찮을까? 하나님 기쁨이 될까? 하면 이 말을 사람에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행동을 보고 기뻐할까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그 행동 하지 마세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나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나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같아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가서 14절에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끝에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따라하세요. 신앙은 전도 생활이다. 신앙은 11조 생활이다. 신앙은 예배 생활이다. 다시요. 신앙은 감사 생활이다. 이게 생활이어야 돼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골라서 해요. 부담스러운 것은 안 해요. 그럼 생활 안 해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을 붙잡고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들을 만져요. 할렐루야. 이게 삶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이러스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는데 생활하는 것은 다 내 식으로 해버려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가는 뒷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어떻게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거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은혜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1월 첫 주에 이 말씀이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토양이 옥토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될 겁니다. 아멘. 어둠에 떠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내 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